우리나라 제1롯데월드가 123층인데 555m. 근데 여러분 어디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두라평지했던 금신상을 어디서 봐도 다 보일 정도로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만일에 악기 소리가 나거든 일제에다 엎드려 절할 수 있도록 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물 속에 집어넣을 거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들려 옵니다. 이 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짓 그랬더냐? 혹시 뭐 실수한 거 아니냐?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인데 음악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너희 생명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절대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만일에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은 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맹렬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신은 절대 없을 것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왕의 신들에게 그리고 오늘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고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왕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명절이에요. 세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분만 섬길 겁니다. 아멘.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나 이 신앙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두 번째는 여호와를 택하리니 하는 말씀을 15절에 들려주고 있는데, 자 이제 개역 성경 예전에 갔던 성경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양자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는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내 집도 선택한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신앙은 개인 단위지만 신앙생활은 가족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복 받을 때 보면은 가족 전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한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복은 가족이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으로 좋게 해서는 안 돼요. 식사하는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식구입니다. 식구이죠. 근데 식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한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되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분이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여호와를 섬겨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12년 사우샘턴을 출발했던 타이타닉호가 미국에 있는 뉴욕항을 향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한참 항해를 하다가 캐나다 부근에 와가지고 뉴펀들랜드 해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빙산에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날이 4월 14일입니다.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완전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던 그 해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이 배에 승선했던 사람은 2208명입니다. 그 중에서 695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조를 받게 되고 나머지 1513명이 그만 대서양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 타이타닉 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모두가 감명을 받아요. 보는 사람들 모두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원들이 그 보트에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죠. 근데 함장이 또 그렇습니다. 침몰해가는 그 배를 갖다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배의 키를 갖다 붙들고, 그 옆에와 함께 장렬하게 침몰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의 앞권은 바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 바치게 되지요. 그리고 여인을 갖다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모두가 감명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영화는요 각색되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인들의 로망이 어디에 있냐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야, 저런 멋진 남성 같으면 살아볼 만하겠다. 연애해볼 만하겠다.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 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색된 영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 실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그 배의 악단, 밴드지요. 이걸 지휘했던 악장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호화여객선, 세계 최고의 호화여객선, 그 이 유람선, 게다가 여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배라고. 그런데 그 배를 타면서 이분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해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침착하게 그들 갖다가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단들에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열심히 악장으로서 악단을 갖다 이끌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찬송이 잘 아시는 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외치게 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끝까지 그들이 권하면서 마지막 찬송,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권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실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죽음이 임박하게 했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마지막 내가 추구하는 것. 마지막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죠. 천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꼭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하는 말씀인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수물이 섞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섬길 때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허한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급급한데, 내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죠. 나와 내 아내는, 나와 내 남편은, 나와 내 자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그 시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세상을 보는 눈을 갖다가 자꾸 가린다고 그럽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원을 들어갈 때 보면은 조그마한 문이 있다는데, 그 문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문인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느냐? 연세가 많으신 늙은 수도사들이 그 수도문을 지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을 본다든지 바깥에 할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젊은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연세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연세 많으신 수도사가 나가서 바깥 일을 갖다 이렇게 다 돌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종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을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엘리의 손가리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엘리의 손가리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흙이냐 백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확실히 결정을 내려라. 확실히.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티미하게 하는 게 아니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오늘 여호사처럼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결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